16장 16절에서 우리 34절 말씀 좀 본문이 좀 길긴 하는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느니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세계를 소망이 거두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로로 갈릴리에 이끌어가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외로 치라 하여 많이 침례에 우리가 두고 간교에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들으시기 있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그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하루에 찾아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눈물을 달라가며 뛰어내려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와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모든 자들을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가 세례를 받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비전의 사람. 오늘 10월 이제 마지막 이제 주일 이제 우리 열린교회가 이제 창립기념 주일로 이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 제가 이제 종부기도신한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립 뭐 40주년, 50주년, 60주년 뭐 이것도 뜻깊은 시간이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교회,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을 사용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라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 우리 오늘 16장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15장에 이제 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바울의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나게 되죠. 끝나게 되면서 13장, 14장 이제 쭉 전도 여행을 쭉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5장에 들어와서 이제 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5장 이제 하반절 말씀 뭐 36절부터 41절 말씀까지 나오는 이제 말씀인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은 당연히 이제 바나바와 함께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을 2차 전도 여행 때 데려가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티몬이 하나 더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제안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않겠다.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이제 밝힌 거죠.
그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성경 말씀 보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5장 39절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다투고 이제 갈라서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바울은 이제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서로 각자의 길을 이제 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16장 말씀에 넘어와서 드디어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들의 행선지가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갔었던 그 이제 아시아 지역이었거든.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더베와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이 바울의 행선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1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 16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누가 있었다고요?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무엇을 하러 갔다고? 기도하러, 이제 기도처를 이제 찾아 기도하러 가는데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바울이 만나게 되는 거죠. 바울과 신라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처를 찾아 기도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당이 있었다라면 기도처에 가지 않고 회당에 가서 이제 기도했겠죠. 근데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러 간 거죠. 이 당시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성인 남성 10명만 있어도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회당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제일 먼저 우선시 됐던 일이 바로 회당을 짓는 일인데 지금 빌립보 지역에 이 지역에 회당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증거이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러 가는데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귀신 들린 여종을 발견하면서 이제 바울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걸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그 심정과 마음. 참 바울이 마음이 괴롭고 안타깝고 좀 많이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여인을 보니까 그 여인의 인생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너무나 불행한 인생인 거죠. 이 여인을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 여인에게 주인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아니고 주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이익을 가져가는 주인들이 몇몇 주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여인의 인생은 참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가슴 아픈 삶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일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오면 그 점을 이제 쳐주고 그 수고비 대가를 받아서 그 이익을 고스란히 주인들에게 주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 이 여인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결국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괴로워해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어떻게 되죠? 귀신이 나오니라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여인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해결되었습니다. 가장 큰 인생의 가장 큰 그 여인의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해결됨으로 인해서 다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너무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어떻게 있다고요? 끊어진 것을 보고 자 여기서 이제 사실 문제가 이제 터진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곰곰이 이제 보면서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 한 영혼에 대한 고통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한 영혼이 고침받고 한 영혼이 온전해지고 치유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경험하지 못하십니까? 우리 다들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게 세상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들 표정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는데 정말이에요. 세상은 철저하게 이익이냐 손해냐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이 사건을 놓고 이 주인들은 바알과 신하를 고소합니다. 이게 세상이라고. 이유는 뭐죠? 손해를 봤다라고 합니다. 이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들어올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결정은 뭐냐면 고소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상의 이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면을, 이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바알과 실라가 이제 광장에 끌려갑니다. 여러 이제 상점들이 있는 중앙에 이제 광장 있는 곳에 끌려가서 결국 어떻게 되죠? 매를 이제 옷이 이제 찢어지고 거기 보면 이제 우리 19절 끝에 보면 장터에 끌려갔는데 누구에게 끌려갔죠? 관리들에게 끌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관리들에게. 자, 관리들에게 끌려갔는데 이 관리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관리들은요, 매를 전문적으로 치는 돈을 받고 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냥 매를 맞는데 바알과 실라가 그냥 뭐 어설픈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매질하고 매를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매를 치는 사람한테 이제 바알과 실라가 매를 이제 맞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질을 당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사실 1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행로를 따라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성령께서 막으셔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마게도냐 빌립보 이제 지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원해서 지금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온 게 아니죠. 계획해서 들어온 게 아니죠. 그들은 원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왔더니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뭐였죠? 바로 매질이었습니다. 매질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 밑으로 쭉 보면 이제 나와 있지만 투옥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갔더니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매질이었고 투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또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겠다라고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그 길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 있을 수 있는. 네. 뭐 이렇게 다음 달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임직식을 하겠지만 내가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안수집사가 되었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뭐 탄탄대로 막 열려지고 어려움이 전혀 없고 뭐든지 자녀들이 잘 되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계시다라면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건강도 주시고 열어주시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그 사역 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늘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교회를 부르셨어요. 우리 박권사님이 고백했잖아요. 우리 곽기정 집사님이 고백하셨어요. 예,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 앞에는 여지없이 그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이 상황들이 있어도 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지나가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은혜였구나. 왜? 그 크신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본인의 계획대로 본인들이 원했던 그 행선지로 전도 여행을 짜고 그 사역들을 행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16장 5절 말씀이에요. 자, 이들이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본인들이 계획했던 바울과 실라가 계획했던 그 행선지로 이제 전도 여행을 쭉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을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5절 말씀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과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자, 여러분들, 자, 이 말씀을 읽었어요. 자, 이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그 행선지로 전도여행을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이들의 사역의 결과는 바로 5절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좋죠. 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나오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참 좋은 일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자,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오니 그들이 불기야와 갈라디아로 자, 여러분들,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이제 그 행선지로 가지 말라. 그 행선지로 가지 말라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잘 되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들이 더 본인의 고집대로 본인이 세웠던 그 계획대로 이제 그 계획을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잘 되고 있거든요. 예, 사람들이 늘어나거든요. 자, 그런데도 7절 말씀에 더 이들이 더 나아갑니다. 더 무시아 피로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라고 해요. 예. 무시아 피로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선지는 계속해서 어디로 가냐면 북아시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아시아 지역 계속 북쪽으로 계속 가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인들이 세웠던 그 계획대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계속 그 계획을 계속 이행하는 거예요. 애썼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으시는데도 계속 그 길로 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지역이 이제 북아시아 지역인데 지금의 영토가 이제 터키 지역. 그 터키 지역이 지금 이들이 가고자 했던 그 행선지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로막는데도 이들의 의지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본인들이 계획했던 그 행선지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랬을 때 9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이제 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바울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자, 요 말씀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한다는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잘 곰곰이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글들이 막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바알과 실러가 계획했던 겁니다. 계획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잘 됐던 거죠. 가는 곳마다 잘 됐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잘 되고 있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될 우리의 태도가 있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시점에서 지금 right now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가?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물어야 돼요. 늘 잘 되고 있든 못 되고 있든 늘 물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늘 묻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예. 잘 되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이 방향인데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가는 이 길이 너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예. 그 함정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라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 멈추라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과 우리의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바알과 실라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세운 그 계획에만 고집을 피우고 밀어붙였던 이런 상황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명분 하에 하나님 이름이라는 성교라는 명분 하에 얼마든지 내가 원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그 명분 하에 사람의 야망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인간인지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엎드려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하루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이 영어 성경은 뭘로 되냐면 비전으로 돼. 비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이 결국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곽희정 집사님 하나님 비전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그때는 아멘 하셔요. 아멘. 비전이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비전이 있으니까 열린교회에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전. 근데 비전을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고집을 내세우고 자꾸 본인의 의지대로 자꾸 사역을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저히 참다 못해 환상으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그 비전은 뭐예요? 글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비전을 정말 청사진같이 보여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게도냐 어디죠? 지금에 있는 그리스 지역이 마게도냐예요. 그러니까 유럽이죠. 유럽. 왜 하나님께 이렇게 행선지를 트셨을까?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계획하심이 있겠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생각한데 말씀을 보면서 아시아에는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까? 안 뿌려졌습니까? 뿌려졌어요. 1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이미 복음의 씨앗들이 이미 곳곳에 다 뿌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은 아직 복음의 불모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럽 지역은. 그러니까 이 아시아와 그 유럽의 경계선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바울과 이제 신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은 이제 그만됐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만해 됐으니까 이제는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행선지를 옮기라. 왜? 거기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으로 그들을 투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 끝에 이들이 했던 그 신앙의 반응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이 제일 끝에
자,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 인정함이로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끝에 이들이 했던 고백은 뭐예요? 인정함이라.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의 의미는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을 당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환상 보여주셨는데도 바울은 하나님 아닙니다, 여기입니다라고 계속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그런데 결국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복음의 그 내용, 복음의 그 행선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설득을 당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뭐 제안을 하거나 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설득을 당해야지만 그 일을 동의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한일서도 많은 이제 출장을 다니시면서 하는 결정적인 그 포인트가 뭐겠어요? 그 사람, 그 사장의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가서 설득이 돼야지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격렬한 그 논쟁 끝에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설득을 당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바로 환상이다. 인정인데 그 인정이 있을 때 나에게 뭐가 있다? 환상이 나에게 주어진 거. 그게 곧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 예. 이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은요, 두리뭉실한 게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추상적인 게 절대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설득당할 때에 바로 비전을 품은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아직 비전이 없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연히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설득되어서, 설득당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게 되는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비전이 사람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시는, 원하시는 그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설득을 당하고 결국 이들이 간 것은 바로 마게도냐, 빌립보 첫 이제 성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들어와서 처음 겪었던 인물이 바로 유럽 사람, 첫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누구죠? 루디아라고 하는 첫 사람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들이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투옥이 되잖아요. 투옥이 되었을 때도 누구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유럽인들에게 복음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품었을 때, 비전이 사람에 되어 나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매질과 투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매를 맞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투옥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이 사람들을 보내신 그 이유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모르고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이 있겠지라고 확신하며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왜냐하면 이들은 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늘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늘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막으시고 이쪽으로 트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들은 확신했을 겁니다. 그 확신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결국 매를 맞게 되고,
그 투옥되는 그 상황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투옥됐을 때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투옥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들이 했던 행동은 바로 기도하고 찬송한 행동이었습니다.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들이 행했던 그 신앙의 모습은 기도와 찬송이었거든요. 그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깊은 감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깊은 곳에 24절에 깊은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가두었을 때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라고. 그러니까 절대 이제 탈옥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했던 것이 바로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했다. 매를 맞았기 때문에요. 그냥 맞는 매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매를 치는 전문인이 매를 가했기 때문에 아마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정말 그 고통스러운 지금 상황이었을 거예요. 바울바실라. 정말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막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아마 멎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완전 거의 반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기도하고 찬양했을까? 그것도 기도하고 찬양한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그 순종해서 갔더니 매를 맞고 투옥이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이 감옥에서 저번에 이제 제가 이제 설교했던 그 설교와 연장선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구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절대 기도하지 않았다고 봐요. 절대로. 왜냐하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우리 1장, 우리 그 뒤에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1장 자 12절 말씀. 자 빌립보서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장 12절. 그러니까 매를 맞든 뭐를 하든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뭘 가져다 준다고요? 복음의 진전입니다. 진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바울이거든요. 그리고 1장 18절 말씀에 제일 끝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내가 무슨 방도로 삶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그 방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고 기쁘다라고 사도 바울이 중심으로 고백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거짓 복음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복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때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부인하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에 그 복음이 또 다른 복음으로서 또 다른 생명이 또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바로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메이지를 통해서, 하나님 감옥에 투옥되어진 이 투옥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로마로 하나님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들이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상황, 피가 멎어있는 만신창이가 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거는요, 하나님, 매질 맞는 거 나에게 이슈가 될 수 없습니다. 매질 맞는 거 나에게 큰
이유가 되지 않아요. 별 상관없어요. 투옥되는 거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이곳에 전해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이 매질이든 추억이든 내가 받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이 매를 맞는 것도 감옥에 투옥되는 것도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이 로마에 이 유럽 지역에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적절하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찬양의 제목들이 아니었을까. 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우리의 삶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이제는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내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입술을 열고 발걸음을 옮기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혼에게 가서 바로 복음의 사람으로 그들을 품으십시다. 네. 저는 박정로님이 이제 일이 바쁘시기 때문에 이제 가끔 아주 가끔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다 열어주시겠지만 아주 가끔 이제 이제 사실 아주 가끔 못 나오실 때도 있잖아요, 정령님. 앞으로도 뭐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박정로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일 성수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러지 못할지라도 내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영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박장로님이 원하시는 것 이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일을 통해서 주일날 정말 그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현장이 아닌데 예배자가 그 현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의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주일날 누가 복음 전합니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열린교회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비록 매를 맞고 피를 철철 흘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저는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 그 괴가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나를 이 지경에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른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다른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조차도 힘듦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는 것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걸 넘어서야 돼요. 우리 열린교회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어디서든지 간에 우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예.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10절 말씀, 10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장 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그의 나오라고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중요한 건 회개하는 한 사람이라.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아홉의 그 기쁨보다 더하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라면 우리가 소망이에요. 요한의 집사님 소망이고 각기된 집의 소망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아니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거든요. 그 예수님이 아니고는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고 죄를 씻음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한 영혼이, 한 사람이, 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은요 한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 그 관심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많은 걸 여러분들 내가 미dom도 종족 막 내 이 부락을 내가 구원시키겠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기도 필요하겠지만 내 주변에 한 사람이 내가 경험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도 경험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은 이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게 바로 비전을 품고 있는 교회들이 걸어가고 있는 바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봐요. 바울과 실라,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그 루디아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 한 사람을 인해서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 한 사람을 인해서 그 감옥 안에 있는 누가 구원받았어요? 간수가 구원받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찌해서 간수가, 루디아가,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을 깨닫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믿음의 그 발걸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바로 바울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한 사람을 인해서 온 가정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파급 효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예. 여러분들 정말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예수님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예. 세상에서 인도하는 그 길은 넓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간다라고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함께 볼까요? 7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뭡니까? 바로 예수의 생명의 문이에요. 예수의 그 복음의 문이에요. 그 복음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거예요. 근데 세상의 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행복은요 늘 넓어요. 넓고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늘 많아요. 미어 터져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진리는 좁고 협착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한 사람을 위한 비전의 사람, 비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우리 가지십시다. 누가 됐든 간에. 그리고 내 주어진 그 상황들, 삶의 상황들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박정로님이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라면 참석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볼 때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그냥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예배 드리지 못할까? 이 매니저는 왜 이럴까?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많은 상황들이 벌어질 거예요. 상황들이 주어질 거예요.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서 어찌하든 간에 한 영혼이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 흘러가길 원하고 경험되어지길 원하고 그에게 복음이 하나님 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아멘. 정말 그렇게 나가십시다. 이게 교회이고 이게 바로 비전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히브리서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11장 38절입니다. 11장 38절입니다. 11장 38절 11장 38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 비전을 품고 있는 비전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왜냐하면 고난의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 앞에서는 내 삶의 환난이 그 환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바로 비전의 사람인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 고난과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이 그 환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고난이 제 기능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말 사람은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비전의 사람.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품고 있기 때문에 한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환난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떠나가고 고난이 떠나가고 왔다가도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앞으로 열린교회가 앞으로 10년 후에 이런 교회로 더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찬양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